또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말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건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제는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반복하면서 이것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절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었는지 그러한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현재에도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우리의 나중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뜻 가운데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믿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왜 기억하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죠. 그리고 은혜를 쉽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를 기억할수록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복 받는 길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 다 잃어버리게 하고 헛된 것을 허공 같은 허무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쫓고 나중에 또 목말라하고 그 안에서 피폐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진리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은 다 우리 각자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하죠. 근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에 나오기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그 유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다가 그 양을 밤새 먹어요. 근데 같이 뭘 함께 먹냐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되 그들이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것을 속히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바르면서 언제 어느 때 네가 이 자리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하는 속히 이 자리를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의미하죠. 근데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누룩은 사실은 우리의 육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속에 너희 육의 생각이 혼합되지 않도록, 왜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진리이지만 그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이 임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니 혼합되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되 속히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내 생각과 그 말씀이 섞이지 않도록 말씀만 구별할 수 있는 분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구원으로 은혜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도 그 절기를 지키라. 어떻게 해서 이것을 너에게 행하게 했는지를 기억하라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회 동안 7일 동안 뭐를 먹으래요? 무교병을 먹어라. 먹으면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은 영적인 숫자라 그랬죠. 영은 하나님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있는 순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부정적인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와서는 세상적인 생각이 끊어져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것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 채워지고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그죠? 아비볼이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1월 이때가 하나님이 뭐냐? 이때가 너희의 새날이다.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날을 너희에게는 우리가 신정인 것처럼 너희에게도 1월 1일이다 라고 첫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온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애굽에 살았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속에서 뭐에 수장되어져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아버지의 거룩한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같은 진리의 말씀의 길을 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그죠? 첫 태생, 우리가 마지막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왜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방의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누구만 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만 살리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린 것은 그것은 내 것으로 구별해서 나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살렸다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초태생의 여기에서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과 소와 양도 다 그러하니라. 그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께. 왜냐?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들만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구별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죠? 우리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의 삶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구별, 분리, 이것을 다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은 누가 해야 하는 것들이냐면 성도가 해야 하는 마땅한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 어떤 집사다, 안수집사다, 뭐 장로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첫 길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거룩, 분리, 이렇게 구별이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된다는, 그게 무엇이다? 나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드려져야 하는 모든 것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축도 다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낙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드려질 수 없는 것들은 결국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꺾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구별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너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내게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모퉁이의 것을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해? 그 밭 전체를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한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제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거 구별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라. 삶은 우리의 마음대로 이 전체의 모든 밭은 다 누리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의 이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구별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구별할 때 유교병을 먹게 되잖아요. 혼합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드리기를? 무교병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한 이유가 신뢰되고 믿어진다면 그 자체는 무엇이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안 믿어지니까 뭔가를 빼앗아가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게 실행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 또한 피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것들이 아버지께 드려지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뭐 하신대? 꺾어버리신대.
그러니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겠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그죠? 우리가 여기서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는 하나님이 아까 초태생을 의미했잖아요. 너의 첫 장자를 하나님이 살린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의미를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대신. 그러니 그 대속 제물로 너희도 살아있지만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서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어디에 드려져야 된대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물질을 꼭 드려야 돼요. 예배 때마다 물질이 있어야 돼. 10의 1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요즘 계속 유튜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진리 안에는 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아니하면 내 집에 양식이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고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 모든 것을 행해버린다면 성전이 성전되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서 우리가 행해져야 하는 것들이 뭐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그러죠.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그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이 안식일은 멈춤의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했다 그랬죠? 내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쉬었다. 그러니 아버지는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정해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지켜야 복이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에 비로소 우리가 뭘 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모든 것을, 그 뜻을 우리에게 그때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안식일이 없고 우리에게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더 알 수 없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내가 성전에 나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정결함을 입어서 주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날마다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해질 수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워져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바깔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그죠? 왜냐? 하나님이 쉬라 하는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래요? 그 날은 복의 날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네가 수고한 것보다도 하나님은 항상 어떻다는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의 계산법은 육의 계산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까지 일을 해야 또 나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엿새 동안 일을 했으면 주일날은 쉬어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법은 아니에요. 그 주일 하루가 엿새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11조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버리는 것처럼 이 복의 날 안식일도 마찬가지. 이 주일 하나, 이 말씀 하나가 떨어지는 날이 너희 엿새를 하나님이 책임지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77절 고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77절을 이제 보리수학의 첫 열매,
그러니까 이게 풍요로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확의 첫 열매가 맺어지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풍요가 있겠냐라는 그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죠. 이번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이 맥주 초실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킬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77절은 오순절과 같아요. 성령 감림절. 그죠? 그러니까 이 풍성한, 이 세상 안에서도 풍성하고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을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안에서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풍성한 은혜의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지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기 때마다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 그죠? 남자들은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얼굴을 보이라 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뿐만 아니라 지금은 어때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로 다 동등하게 우리가 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으면 끊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 여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힌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그 지경을 넓히셔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경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냐? 믿음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라는 그 땅이 다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죠?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서 있으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이 땅들이 다 세상의 땅이고 나의 땅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다 너희의 것이래. 근데 어느 때 너희의 것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신뢰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의 것이라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신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 안에는 다 남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더 그 안에서 무너지고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 한 사람을 위해 엿새 동안 수고를 하셨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깊이 알고 깨달아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밀하게 더 깊게 우리 속에서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듣고 나아갈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확실하게 우리 속에 와서 우리도 모르게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사실은 봐봐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라도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육으로는 행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 보라고 주셨다고요. 왜?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이 일을 할 거야. 그러니 너 이거 믿어지니? 믿어지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만 볼 수 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노뱀도 어떤 자만 그것을 보고 살았다? 믿는 자만. 그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들은 믿는 자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자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가 이방 나라에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땅의 지경이 넓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또 먼 땅에서 순례의 행위를 행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달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너희의 삶의 모든 땅을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늘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항상 중요한 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항상 뭐예요? 더해버려. 그러니 우리는 아버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면 내 것은 언제 해요? 라고 우리는 항상 이런 원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 네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해. 그러니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할 때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책임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매 순간 분초마다 뭐 해야 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희생의 속죄의 그 모든 것을, 우리 피는 희생의 속죄의 피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교병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대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의 생각으로 그 예수를 대하면 예수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는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만 가지고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믿으라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리까? 그죠? 항상 우리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내 죄가 사해지지 못하고 이 죄에 사할 수 있는 예수의 권세가 없다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에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 예수 앞에 내 죄를 고해서 내 죄 사함을 입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예수는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도 뭐예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 이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가 어느 존재냐면 죄가 없는 존재들이 예수가 필요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병든 자, 저는 자, 벙어리, 기머거리, 이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아버지, 그 죄를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자들만 아버지 앞에 와서 그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오늘 또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무슨 짐이겠냐라는 거예요. 제 짐이에요, 제 짐. 그러니 주 앞에 나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그 수고로움을 멈추게 한대.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제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짐이 멈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이 끈들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도, 들었는데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가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채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내 소견에 옳은 내 생각을 담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반드시 그 해결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만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 토지의 소사는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그죠? 아까 초태생 얘기한 것처럼 또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첫 것에 대한 것을 구별하죠. 그것이 누구의 것이다? 이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주시기도 하고 취하여 가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이게 순종이 되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는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기억하게 한다?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참 애매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이방 우상 신들에게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자식을 바치고 부모를 바치고. 근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가 구별돼서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라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내 속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수용될 수가 없어요. 믿어져서 내 지경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유교병과 같이 희석이 되져서 아버지의 것을 할 수 없도록 혼합주의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점검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것을 완전한 진리다라고 순종하면서 이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고 가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말씀이 명령처럼 우리 가운데 뭔가를 행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지를 누가 봐야 된다? 우리가 말씀 안에 나를 세워서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죠? 기록하는 이유가 뭐다? 또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록되어지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이렇게 강해를 하고 가도 내일 되면 이 설교가 기억이 나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간다고 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로 깨달아서 우리 속에서 인지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 분초마다 너희 이마에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앉고 일어섬에 이것들이 너희 삶에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라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 하나가 올까 말까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너희 속에 두면 그 둔 말이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볼 것이래.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은 이것을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은 이미 봐봐요. 하나님이 이루심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으로 새겨서 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어져야 그것이 보이죠.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보라예요. 이 본다라는 거,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뭘 보게 원한다. 하나님 네가 하는 모습을 보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시켜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거는 완성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거는 완성이 된 상태인데 그 완성된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고 새겨지지 않으면 완성된 걸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해라? 이 왕성된 실체가 올 때까지 마음을 지켜서 그것을 네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꼭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자마다 늘 우리는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마다 그 맛을 전가를
남에게 그것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 은혜가 없는 자가 우리가 은혜 없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누구를 회복시키고 이게 우리 속에 되냐고요.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안 되고 이 몸은 한 걸음도 못 나가게 우리 스스로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복음 안에서 서서 너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그러면 그 말씀의 실체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 너는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마음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앞에 확실하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 말로만 하는 것들이 믿어지겠냐라는 거. 근데 그게 믿어질 수 있도록 계속 내 삶에 이게 반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그 주시는 것을 계속 되뇌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시간이 돼버렸어. 그랬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주셔버렸어. 근데 이것을 믿고 본 자에게만 하나님은 뭘 주냐면 내 능력이 그에게로 나감이라. 믿고 소망하고 믿고 붙잡고 믿고 옷자락을 잡은 자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이 있고 그 능력이 들어가고 축복이 들어가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경꾼과 같이 흘러가면 그들에게는 이러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내 것으로 삼아야죠. 그리고 꽉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말들을 기억하고 그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았대. 안 죽었어. 안 죽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생사화복은 누구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내가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죽어요 살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양식이 없다고 죽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문제가 있다고 죽어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내 삶에 힘이 든다고 죽어버리는 게 말이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살하는 게 말이 돼요? 응? 아니죠. 왜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떡도 먹지 않고 40일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시간이 있었어도 모세는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의 생각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만 있으면 죽지 않아요. 죽었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죽어서 슬픈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쁨의 날이라고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인지가 돼야, 이것부터 인지가 돼야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것부터 인지가 돼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신뢰하지. 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요. 이 감정부터 없애라고요. 이거는 완전한 육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뭐랄, 그날은 너에게 축복의 날이고 천국 잔치가 벌어진, 천국 잔치가 부흥회 때 벌어진 게 아니라 내가 죽는 날 이루어지는 거. 응? 천국 잔치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 그때가 부흥이라고요.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의 날이라고요. 슬퍼도 인지하라고요. 아파도 인지하라고요. 입으로 고백할 때에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면서 가야지. 내 감정과 하나님의 진리를 섞어가지고 난 내 감정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어느새 진리가 나의 감정으로 바뀌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 안 된다고요.
진리는 진리여야 돼요. 내가 괴로워도 슬퍼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이 많은 시간 먹지 못해도 입지 못해도 행하지 못해도 진리는 진리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누구의 이 십계명을 판들에 기록하시기보다 그 모세 마음의 심령에 뭐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말씀이 내 심령 중심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보는 것과 같고 40일이 아니라 1000일을 금식을 해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수고로움을 좀 털어버리세요. 우리가 왜 수고롭고 왜 힘이 들고 왜 죄가 만들어지냐면 무엇을 먹을까? 뭘 입어볼까? 무엇을 또 해볼까?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이 생기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결국은 사망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죽어라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너희가 죽어라 하고 있느냐? 그죠? 안다 하면서 네가 하고 있느냐? 그러면 누가 너를 보고 나를 볼 수 있겠냐라는 거. 누가 너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겠냐라는 거. 못 보지.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요? 자족하라고. 하루하루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 수 있는 힘을 줬으면 그것으로 족하대. 그러니 오늘 우리는 최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는 뭐 해야 된다? 감사. 무조건 감사. 그러니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 날마다 여러분을 피폐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빚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